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였죠. 특히 자신이 이전에 부귀영화를 누릴 때 그때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욥을 경외해서 피해 숨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욥을 높였었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돌변해 버린 거예요.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막 뭔가 힘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요. 그런데 내가 좀 병들고 돈도 없어 보고 나이 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꼭 욥기에 나와 있는 욥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젊은이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침뱉고 덫을 놓아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는 치욕적인 상황을 욥이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욥은 3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십니다 라고 받아들여요. 그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죠. 이러한 욥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얼른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웃고 조롱하고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욥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욥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얼른 고난이 고통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은 욥의 그 탄식, 한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여전히 자기의 삶은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오늘 본문 30장 16절 이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각각의 주석 해석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특별히 오늘 30장 16절 이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욥의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은 그분들의 해석이고 또 욥기 전체를 보고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우리 향상교회에서나 저는 또 몇 차례 이 욥기를 나누면서 이런 부분을 욥의 불신앙으로 보진 않거든요. 전반적인 그 욥기 전체의 내용을 보고 이게 욥의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얼른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번민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정감이 조금 덜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포인트로 지금 말씀을 보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욥이 당하는 영적인, 육적인 그런 고통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특별히 16절부터 19절까지는 육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특별히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통증이 더 심하다 그러잖아요. 낮에 활동할 때는 움직이니까 잘 모른다 그러는데 자려고 하면 밤이 되면 더 아프다. 꼭 그거예요. 여기에서 뼈가 쑤시다 라는 그 말은 뼈를 찌른다. 가장 아프잖아요. 살이 아픈 것은 진짜 조금 그래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막 뼈마디가 쑤시고 뼈 자체가 막 쑤신다 라고 하는 그 바늘로 찌른다, 그런 의미가 있죠. 고통이 더욱 극심하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 때문에
16절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이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그 고통으로 인해서 생명, 마음이 녹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영혼이 속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고통, 그 아픔으로 인해서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고 또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을 하는 거죠. 소망을 하고. 그런데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되려 주께서 돌이켜서 잔혹하게 하시고 그 힘 있는 능력 있는 손으로 욥을 대적하신다. 그리고 무서운 힘으로 던져버리신다.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휘몰아쳐서 던져버리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절망처럼 이렇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단절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이 더 극심하다라고 지금 욥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허용하신 육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욥은 자신의 지금 처절한 그 심정을 호소하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이 욥의 불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근거의 구절을 저는 24절로 봅니다.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재앙을 당하면은, 고난을 당하면은 자연스럽게 부르짖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손 이렇게 갖고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을 차렷하고. 그러면 넘어질 때 땅을 안 짚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갖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뻗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자신이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한탄하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육적인, 영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욥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다. 내 마음이 들끓어. 여기서 마음은 그 내장을 뜻합니다. 우리의 내장.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히브리적인 생각은 그 장기를 생명과 이렇게 직결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 말도 비슷합니다. 간절하다. 간이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좀 번잡하다. 번민을 느끼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비통함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하는 거죠. 얼마나 고난의 심각함으로 인해서 심적인 혼란, 고통에 빠져 있는지. 이것이 지금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음이로다. 곧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상황을 선지자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니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고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이 있는 거죠. 이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꼭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안타까움이 있어야죠.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깨어 있는지, 말씀 붙잡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전한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얼른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안식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른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잠잠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간 것이죠. 잠언 13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욥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그래요.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되고 지금 당장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 자체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이런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참 생명의 은혜를 얻어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나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돈이 없는 것, 건강이 없는 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절대 놓지 않으셔요. 이 관계 단절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또 고난 중에 또 질병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가장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죠. 세 번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도 또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욥의 그 심정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회복해 주실 것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덕을 끼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